오늘은 창세기시 49강 생명과 말씀하신 대로, 제목이 그래서 한번 따라하실까요? 생명과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가 문득 제가 생명이란 단어에 가로 열고 언약이라고 해놨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생명과 말씀하신 대로인데 가로 열고 언약을 넣었습니다. 아, 생명은 약속이었습니다. 왜 그걸 몰랐지? 생명은 약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존재. 시간학자들은 시간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우리가 나름 정의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모양은 어떻게 생겨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생길지어다. 누가 지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양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약속을 해놓았죠. 잘못 나오면 안 되는 거죠. 형상과 모양이 될지어다. 우리의 재질은, 육체는 흙으로 지어지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놓아서 생명이 될지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태어났잖아요.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영문도 모르고 태어났던 건 맞는 것 같고, 어쨌든 세상적으로 볼 땐 영문도 모르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약속대로 태어났다.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리고 지으시고 때가 됨에 이 시대에 보내주셔서 영문도 모르고 태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약속대로 태어나게 하셔 주셨고, 지금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이 생명은 아까도 말했지만 살아 존재하려면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은데 내가 신경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태양도 지구도 땅도 식물도 공기도 물도 양식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섭리하셔서 여기까지 와 있다. 그러고 보니 생명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님도 약속이시더라.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계약을 믿는 것인데, 믿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더라? 멸망하지 아니하고 시간이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존재로 우주의 먼지나 쓰레기로 전락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더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생명의 약속은 영원이다. 영원이란 뭐냐? 영원이란 시간적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다.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은 사라지는 것을 싫어한다. 존재했는데, 어떻게 존재했는데 사라지겠습니까? 사라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한다. 세상은 보내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말하지만 영혼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혼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아니, 죽음을 뒤집어 영혼이라고 말한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갇혀 있었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다 내려놓고 벗어놓고 새로운 차원의 옷을 입고, 그때 보여줄 형상과 모양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만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형상과 모양은 마치 그때 당시 표현이니까 빨래를 해놓은 것처럼 눈이 부시도록 하얗더라. 눈이 부시도록 하얗다. 그 당시 표현으로서 하얗다는 것을 뭘로 표현하겠습니까? 무슨 세탁기가 있겠습니까? 세제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빨래를 해놓고 나니까 새하얗게 된 것처럼 눈이 부치더라. 결국 엘리야도 모세도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왔으니 빛처럼 빛이 나는 것이고, 그 3차원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는 거죠. 빛 이상에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빛으로 와 있는 것 같이 예수님도 변화되었는데 빛처럼 되는 것처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도 육신을 벗을 때 무엇으로 간다? 빛이 되어져서 빛처럼 빛이 나서. 믿으십니까? 빛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한 참빛, 예수님도 이 땅에 빛 중에 빛, 참빛으로 오셔서 그래서 빛으로 간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 이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속에면 영원히 감사하고, 믿으십니까? 이 차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의 목적과 이유가 매 순간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가니 내 생명은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으니까 어떻다? 생명으로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생명은 나보다 누가 더 걱정한다? 어떻게 알았지? 이제는 뭐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셔서 여러분이 뭐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디 가서 이제 여러분이 똑같이 저처럼 가서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명은 뭐다? 언약이다. 자, 이 생명을 언약이라고 하는데 언약과 오늘 말씀하신 대로는 창세기 21장 1절로 4절에 기록인 대로 찾는 것입니다. 자, 아비멜렉의 집안의 생명이 탄생하고 이제 서론에 들어가는데요. 창세기 21장 2절에 창세기 20장 18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훼께서 이왕에 옛날 말이죠. 옛날에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그 전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신의 왕궁으로 강제로 들였던 일로 인하여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다. 태를 닫았다는 얘기는 생명을 끊으셨다. 더 이상 출산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면 생명은 누가 주관하신다? 확실하십니까? 네.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야훼께서 그로 임신치 못하게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라는 단어가 나와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문도 모르게 태어났지만 어머니 태 속에 임신이 되어 뱃속에서 자라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우리의 생명은 누가 주신 거다? 확실합니까?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자, 그랬지만 17절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는 뭐더라? 기도는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의 약속이다. 믿으십니까?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이 나름대로 기도는 한다. 그러나 아무나 붙잡고 아무 데서 있는 기도는 아니다. 크리스천들은 아무나 기도하지 않는다. 비나이다 이런 기도하지 않는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약속에 근거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찾고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좋으신 하나님이다. 너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으니 그 약속을 구하고 약속을 찾고 약속의 문을 두드려라. 아무리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거 줄지 않느냐? 왜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걸 줍니까? 왜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걸 줍니까? 부모하고 자식은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천륜이 뭐야? 천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관계.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약속이야. 이건 내가 이놈의 새끼를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이미 내 선을 뛰어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성과 생각과 모든 의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이 천륜이 있어. 천륜. 피가 있어. 피가. 이건 약속인 거예요. 약속이야. 이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버지는 자식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아무리 악한 자식도 악함과 천륜하고 부딪혔는데 누가 이겨요? 천륜이 이기는 거야. 내가 악해. 아주 내가 더럽게 악해 아주. 그런데도 뭐한테는 안 돼? 자식한테는 안 돼. 왜 안 돼? 이게 내가 나를 못 이기는 게 있어. 내가 나를 못 이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부모는 자식에게 무조건 내리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상당히 악한 놈인데 자식한테는 안 돼. 이 얘기는 뭐냐? 악한 것도 힘이고 하나님의 약속도 힘인데 약속의 힘이 더 강하니 약한 거를 누르고 자기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 주고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한국 사람은 뱀을 좋아해서 받을지도 몰라.
근데 어쨌든 간에 뱀을 주겠느냐?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는 가장 좋은 걸 주신다. 중요한 얘기는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은 아버지다. 아버지란 이름은 그냥 글자 그대로 약속인 거예요. 아버지란 이름 안에 갇혀져 있는 자식이 아버지에 갖는 모든 그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뭐냐? 약속인 거잖아요. 기도는 약속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야훼라고 하는 이가 왜 이런 얘기를 앞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을 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약속이란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네가 계산치 못한 상상치 못한 그 너머 세계를 내게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하죠. 기대하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기대할 줄 모르면 뭐 하지도 않는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하지도 않는다.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기도와 기대와 기다림은 같이 갑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럼 기대하십니까? 그럼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기대 가운데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응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다. 이건 크리스천들에게 너무 많이 듣는 이야기지만, 기도를 했다는 얘기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아는 사람이 뭐 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에 들려 간질하고 불에도 물에 넘어지는 그 아버지가 와서 뭘 좀 어떻게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뭘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는 기도 같지만 기도가 아닌 거예요. 뭐가 없나요? 기대가 없죠. 기대가 없잖아요. 뭘 하실 수 있는지를 몰라. 약속을 모르니까 내 사정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 자식이 죽게 되었으니 뭘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가 없어.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기도하려면 기대해라. 기대가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막연한 손바닥 비비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정성을 다하면, 장성을 다하고 막 2천만 3천 꼬꾸라지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응답하실, 그거 같으면 내가 날마다 꼬꾸라지겠네. 내가 말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꼬꾸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을 알고 뭐 해라? 기대해라. 기대가 먼저예요. 근데 기대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약속을 아는 사람이 기대하는 거죠. 그 약속은 항상 뭐가 다가오나요? 기다림이 다가오죠. 기다림이 뭐냐?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기간이 필요한데, 계약 기간이 필요한데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뭐 하게 된다? 기도하게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했다?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은 안 넘어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기도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 17절, 야훼께서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뭐 하셨습니까? 치료하시잖아요. 기도했더니 뭐 하더라? 치료하시더라. 그래서 치료는 뭐냐?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약속이, 이제 기도가 약속이고 치료도 약속입니다. 제가 따로 이 치료에 대한 부분을 따로 뭐 말씀으로 통해서 하겠지만, 치료는 어디서 출발하느냐? 약속이 있었고, 약속은 무슨 약속이서 당연하게 치료하시겠다는 치료자 하나님이 등장을 하겠죠. 그 하나님을 알고 약속을 믿어야 뭐 하게 될까요? 기도하게 되지.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치료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치료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능력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 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기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믿음이란 뭐냐? expectation이라고 하는 기대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제일 이상한 소리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 뭔 말이야 이게.
그 옆에 계신 분에게 아이고 살아계신 집사님 오래간만이냐고 물어보세요. 아이고 살아계신 장로님. 아니 그거 난 좀 기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아이고 오늘도 살아계시는 목사님. 이게 좀 듣기가 그래 살아있어서 좀 못마땅하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지?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옛날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살아계신 줄 그랬는데 가만히 이걸 들어보니까 듣는 하나님이 기분 나쁘지 않으실까? 오늘은 살아계시나? 오늘도 살아계시네? 그게 또 뭐지? 뭐 죽을 줄 알았나? 오늘도 살아계시는 오늘만 또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에다가 그 뒤에 붙는 전미사를 잘 붙여야 이게 의미가 막 달라지는데 오늘도 역시 살아계시는 이 살아계신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존재적으로 살아있다는 영원한 진행령이거든요. 사실은 인간은 진행령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언젠가는 엔딩이 있단 말이에요.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영원한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지.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는 뭐냐? living, 계속 진행으로 영원히 계시는 분이란 뜻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주지 뭐 오늘만 살아계신 분은 아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료를,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게 뭐예요? 왜 찾아와요? 기대가 있으니까 찾아오지. 교회는 어떻게 나오나요? 믿음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나오는 거죠. 찾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복 주신 힘을 또 믿어야, 믿음이 뭐라가? 기대다. 기대할 지니라.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기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도 지금 뭐 하셨다? 치료하셔서 다쳤던 태가 열리니 출산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벌써 창세기 20장 내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생명의 약속대로 태어나게 하시되 생명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래서 생명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축복이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태어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면 이제 창세기 21장 1절로 뭐 마지막 7절까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가 생명이 태어나는데 그 생명이 태어나는 게 우연히 영문도 모르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더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명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해라? 이삭이라고 해라. 작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뭘 했어요? 약속을 했죠. 내년 이맘때에 약속을 했죠. 그런데 사실 이건 작년에 한 약속이 아니라 그 전에 약속을 또 했지. 한 20년, 창세기 12장이 벌써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자손은커녕 지금 나도 오늘날 할 판인데 지금 나이가 100살, 75세에서 이제 연세에서 드셔서 이럴 판인데 거기 뭐 자식을 하고 또 100세 가까이서 또 자식 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내가 너와 사이에 뭘 둔다? 나의 약속을 둔다. 그리고 내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이룰 것이다. 항상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드디어 창세기 21장에 오니까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했느냐? 사라를 어떻게 했다? 돌보셨다? 돌본 게 뭐예요? 어떻게 돌빈 거예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약속하신 대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돌보셨어. 그냥 돌보셨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야훼께서 또 말씀하신 대로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 씁니까? 우리 머릿속에 뭘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뭐 하시더라? 행하시더라. 말씀하신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은혜로 사는 거지. 그래서 뭐 요즘 그 은혜 찬송 모든 것이 은혜 뭐 그런 찬송 안 불러요? 은혜. 요즘 우리 단원교구 성도님들 또 다른 분들도 또 우리 임미경 전사님 모친이 소천하셔갖고 그냥 장례를 사실 저 파주까지 뭐 월요일 날도 갔다 오고 화요일 날도 갔다 오고 새벽을 좀 2주 동안이나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내가 지금 이 세상 사람인지 피곤하고 어렵고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무슨 정수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도 뭐다? 은혜지. 은혜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 다음 절에 보면 사라가 뭐하고, 요 한 구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말씀대로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뭐가 됐다?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시기가 됐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연히 난 게 아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태어났고 그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임신을 했고 태어났다. 또 그 다음 절에 그 다음 성경 보세요.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 얘기는 제가 볼 때 많이 웃었어요. 야, 성경은 디테일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주 제대로 까고 있다. 이건 뭐냐? 아브라함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 노년의 아브라함은 절대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축복과 응답으로 태어난 게 누구다? 이삭이다. 그 얘기를 우리로 하여금 정확히 심어주게 하죠.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 나라를 이름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이삭이라고 부르죠. 이삭이란 이름은 원래 누가 지은 것이죠? 하나님이 지은 거죠. 그러니까 왜 이름까지 줘줄까? 그건 이삭은 철저하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식이다. 그래서 이삭이란 이름도 하나님이 줘주고, 나중에 우리가 로마서에서 9장에서 나오겠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이스라엘의 씨가 아니요, 오직 이삭에게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씨만 아브라함의 씨다. 그래서 이삭은 뭘 상징하냐면 씨를, 약속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약속의 자녀가 진짜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출산지가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철저하게 약속의 이름을 주셨고,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자, 8일 만에. 사람이 정확하게 그 전에 제가 본 자료에 하면 사람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서 한 8일 정도가 되면 고통을 제일 못 느낄 시기다. 그런 자료가 있어요. 의학적인 자료가. 그런데 그 아이가 진짜 느끼냐 안 느끼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법을 그렇게 정해 놓았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할례는 기억하시죠? 이제 할례를 왜 하나? 할례는 하나님 창세기 17장에 약속을 하신 다음에 너하고 나하고 계약식을 하자. 그래서 계약식 어떻게 하더라? 짐승을 송아지든 염소든 쪼개서 양쪽으로 놓고 약속을 맺은 두 사람이 그곳을 지나간, 이게 고대 시대의 약속이에요. 약속. 지금은 도장 찍고 말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했고, 저 룻기 시대에 이럴 때 볼 때는 각자 신발을 벗어갖고 던짐으로 인해서 이걸 내가 소유한다, 약속을 내가 포기한다,
이런 행색이 있었던 것처럼 이 고대 시대는 짐승을 쪼개서 갈랐는데, 그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만 그 갈라진 짐승 사이로 지나갔더라. 아브라함은 지나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완전히 이루실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거 지나갔다 약속 못 지키면 어떻게 해야 돼? 몸을 쪼개야 돼요. 그 약속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약속을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저지르 놓은 약속을 못 지키는 게 죄예요. 죄가 뭐냐? 뭐가 죄예요? 죄는 뭐냐면 나쁜 짓을 하는 게 죄가 아니라, 그것도 죄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죄다. 한번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뭐야? 우린 다 믿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과 약속해 놓은 걸 지키지 않는 게 믿음이, 그것도 불신앙이잖아요. 그 불신앙이 죄인 거예요. 그러니 그 불신앙에 저질러온 죄를 누군가 대신 제물이 돼서 그것을 지나가며 갚아야 되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어린 양이 되고 속죄 제물이 돼서 자신의 몸을 쪼개는 듯한 그 십자가에 올라가 못 박혀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제물로 생명의 대가를 치르시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물을 치렀으니 다시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앞에 부분을 잘라놓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짓고 피 흘려 가시관을 쓰시고 막 이렇게만 여기만 잔뜩 해놓으면 영문을 몰라. 영문도 모르고 태어난 것처럼 따지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왜 달렸는지를 몰라. 그냥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죽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이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이것만 강조하면, 근데 왜 나를 위해서 죽지? 왜 나를 위해서 죽지?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약속의 증인으로 오셔서 제물도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도 약속을 지기 위해서 지으신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운명 앞에서 영혼이 떠나가기 전에 하신 말씀은 내가 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그게 최고의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존재하고 그 약속이 보호되고 하고, 예수님도 약속대로 오신 것이고,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대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하심이었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 구약에 다 기록된 것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나 나를 위한 것이니 이게 다 성취되어야 하리라 약속을 이루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속에 있는 그것만 가지고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 약속을 믿어드려야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벌써 이삭 때부터 하나님께서 할례는 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약속의 증표를 몸에 갖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한다? 할례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이 그에 태어날 때에 나이가 100세였다. 역시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능력은 아니다.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약속의 응답이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다? 웃는다. 한번 따라, 웃는다. 언제 웃죠? 약속의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뭐 하게 된다? 웃게 되는 거죠. 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의미가 있고 응답받은 자를 향한 표징과 같아요. 사라가 설마 내가 아이를 베겠어? 설마 내가 아이를 낳겠어? 내가 나를 아는데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건물 집 뒤에서
낄낄낄 거리고 웃었다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이고, 내가 이 소리를 듣고 앉아있어. 아이고, 내가 정말. 그랬던 이 사라가 정말 자기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고 나서 그 속에 있는 그냥 그 자식 없이 살았던, 그리고 자식 없는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첩을 집어넣든 하갈을 집어넣든, 여러분이 그 심정을 알아요? 여인으로서 내가 자식을 못 낳아서 어쩔 수 없이 종이라고 하면 이 종년을 그냥 이걸 남편의 방에 밀어놔야는 그 여인의 심정을 아시냐고. 표정이, 그럼 목사님은 알아요? 그런 표정인데 나도 모르지 뭐. 어쨌든 상상은 이게, 그러니 그 사라의 마음에 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이 안 맺혔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더니 이 종년이 주인을 또 우습게 여겨갖고, 아이고, 아이도 못 낳는 게 저게, 아유. 그게 또 사라가 또 아브라함한테 와서 막 당신이 막 그런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라가 이삭을 낳고 나서 그 모든 한이 저 속에서부터 그냥 솟구쳐 올라와서 다 빠져서 나오고, 뱃속에서부터 뭐가 나와? 웃음이 나. 지금부터 한번 웃어보려고 그러는데, 그냥 저 아랫배 힘을 빡 주고 내 속에, 뱃속에서, 그냥 뱃속이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힘들고 어렵고 자라는 과정 속에서 모질게 소름당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이 모든 것들, 지금도 비만 오면 그냥 울컥울컥 하거나 그냥 뭐만 생각하면 막 온몸이 막 전율하고 막 어떤 그런 아픔이,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응답을 받고 네 배로 이삭이 낳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받아, 약속 응답을 받아서 사라가 뭐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웃게 하셨으니 여의도 수목 안산교회 성을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뭐 합시다? 웃읍시다. 야, 둘, 셋 하면 여러분 그냥 눈치 저런 거 보지 말고 저 아래 뱃속부터 끌어당겨서 웃는 거예요. 둘, 셋. 이쪽은 좀 웃는데 이쪽은 울어? 다시 한번 할게요. 둘, 셋. 아니, 여기서부터 끌어올라야지. 으하하하 하고 끌어올라야지. 마지막. 왜냐하면 이거 필요해요. 빠져나가야 이 속에서 그냥 오래 묵었던 그 아픔과 상처가 다 빠져나가야 거기에 기쁨이 훅 하고 채워지지. 좀 웃는 것 같다가도 뱃속에서 또 울음이, 한이 잘 있다가 조금만 건드리면 또 씩 하고, 그러면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아, 근데 어떡하지? 이쪽 부분 성도님들이 조금 걱정은 되는데 웃을 생각이 없는데. 한 번 더 할게요. 둘, 셋. 여기 진짜 웃는다 진짜. 한번 좀 웃어봐요. 아이고, 할렐루야. 크리스찬은요, 크리스찬은 웃는 사람들이에요. 웃어야 돼. 제가 지금 어떤 묵상을 하고 있냐면, 왜 울지? 크리스찬이 왜 울지? 지금 제가 요즘 묵상하는 건데요, 크리스찬이 왜 울지? 가만히 보니까 크리스찬은 울음을 지원받은 사람이거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했으면, 우리가 죄 때문에 입었던 상처도 죄를 예수님께서 청산하셨으니까, 일단 죄 때문에 울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의로움으로 웃어야 하고, 그전에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아서
내 영으로 살라고, 내 힘으로 살라니까 고단하고 피곤해서 인상 쓰고 힘들고 살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은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기쁨을 주시잖아.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까 웃어야 되고, 그 약속을 정말 믿으면 우리는 환경과 여건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것을 약속으로 이겨나가니 다시 웃음을 찾아야 되고, 육체가 피곤하고 힘들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니 몸이 찌그러질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오해안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자유하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웃으라고 그랬지 울지 말라 그래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놓고 제자들이나 아이고 우리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나를 위해서도 울지 마라. 나를 위해서도, 예수를 위해서도 울지 마라. 차라리 울고 싶으면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 자녀들을 위해서 통곡하며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자녀들이 잘 키워준 너희의 마음과 눈물과 마음을 거기다 쏟아서 울망정 나를 위해서는 울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울어야 될까 웃어야 될까를 고민해 봤는데,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고 뭐 해야 돼? 웃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약속을 모르면 십자가는 저주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알면 십자가는 뭐죠? 승리거든. 승리. 십자가 다 이루었으니까. 십자가는 더 이상 예수님 안에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승리이고 기쁨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십자가에 흘림길면서도 보혈 찬송을 불러도 기쁨과 감사와 승리잖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찬 때에 성찬 찬송을 부르기는 하지만, 꼭 성찬 때 그런 눈물로만 드려지는 성찬이어야 하느냐? 왜냐하면 제가 또 말씀을 하겠지만, 예수님이 떡을 떼면서 울었나요? 이건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린 나의 피고 나의 몸이다 하며 마지막 성찬을 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이건 내 언약의 피라고 그랬거든. 약속의 피라고 말했거든.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날 위한 사랑을 기념하기도 하지만, 성찬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승리를 뭐 해야 돼요? 승리도 기념이 돼야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영원히 살리라고 하는 승리의 표정이잖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찬조차도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면 감사의 눈물이고 은혜의 눈물이고 축복의 눈물인데, 마음속에는 기쁨과 승리의 은총으로 그 속에 차고 넘치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게 뭐 하는 사람이다? 약속을 알고 약속을 믿고 약속으로 사는 사람이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생명은 말씀대로 되었고, 지금도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의 삶도 결국은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명도 삶도 성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후로 우리 여도수 안산교회 성도들은 얼굴 피고 단다. 얼굴 피셔야 돼요. 얼굴을 피면 위장도 펴집니다. 뒤집어 말하면 위장이 안 펴지면 얼굴도 안 펴집니다. 얼굴을 펴야 위장이 펴지고, 위장이 편해야 온몸이 편하고, 온몸이 편해야 건강한 거예요. 건강은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내가 얼굴을 펴야 위장도 펴지고, 먹는 게 다 위장으로 들어가니까. 위장이 얹히면
아무것도 안 돼. 다 막히니까. 이건 제가 의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굴을 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소화도 잘 되고 위장도 펴지고, 위장이 펴져야 온몸에 영향이 가니까 몸도 편안하고 잠도 잘하고 건강하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만 놓치면 어느 한 부분이라도 힘들잖아. 그런데 이걸 얘기하는 것이 뭐냐? 약속이고, 약속은 우리의 생명을 지킨다. 그 축복으로 또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승리하신 우리 성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